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선생님, 잠옷실에 지금 소리가 나가나요? 선생님, 잠옷실 소리 들리시나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는 그 고백.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불과 꽃같이 지나감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세상의 성공, 세상의 풍요를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기에 세상의 성공도 자랑하지 않고 실패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최종 목적지인 사람은요, 돈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낙심하고 일어설 힘을 회복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는 돈 때문에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투자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이제 10년, 20년 아니면 어쩌면 평생을 바쳐서 모았던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하죠.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좋은 날도 올 텐데 왜 돈 때문에 죽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떤 목표 금액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죠?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최종 목적지인 사람에게 그 길은 어때요? 어쩌면 지옥과도 같을 거예요. 너무나 괴로웠을 거예요. 다시 그것을 또 새롭게 시작해서 그 시간을 견뎌낸다는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됐는데 그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또 보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그곳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더군다나 나 혼자 몸으로 내가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든데 이제는 딸린 식구들도 많아졌겠죠.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감당하며
그곳을 향해 다시 나간다는 것. 남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의 일일 때는요, 참 이성적이에요. 참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해요. 그 판단이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지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에게 기회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일이, 더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일이 되면 어때요? 그 낙심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단지 돈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있으면 그 돈이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수많은 빚을 지고 또 계속 어떤 소송에 걸리고 또 그 소송의 소송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기 혼자 죽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 모든 삶이 다 판탄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추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달려 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요. 집이든 직장이든 어디서 누가 나타날지 몰라 두려워서 늘 뒤를 돌아보는 그 마음. 안 당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괴롭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돈이, 성공이 아니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이겨내는 것,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내야 합니다. 아니,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나라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단기간에 엄청난 부흥을 이뤄낸 이 대한민국의 교회, 기독교인들. 그 신앙의 열정이, 그 신앙의 기쁨이 언제부턴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들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도들이요, 오직 이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에 불을 붙여준 목사님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럼 지금은 그런 위대한 설교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진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혀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천국의 소중함이,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갔던 그 열정들이 이제는 이 풍요로운 삶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졌어요. 너무나 안정돼요.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을까? 예전에는요, 그래도 천국 하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다들 좋을 거라는, 천국에 꼭 가보고 싶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들 보면요.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도 천국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럼 젊은이들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왜 천국에 꼭 가야 되나요? 천국 가서 뭐 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너무 아름답고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헬조선이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죠. 그냥 다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저 이제는 다들 무기력해져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또한 누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요. 못하는 일이 없죠. 천국의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바르게 배우지도 않았고 바르게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있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이제까지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누려보지 못한 이 편리함과 풍요로움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갈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이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오고 또는 내가 예기치 못한 어떤 성공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단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미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13절에도 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시험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가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 시험에 해당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또는 어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이든 그게 무엇이 됐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서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그것을 얻기 원해요. 인간 복제의 문제, 이런 문제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제일 먼저 과학기술을 걱정하지 않죠. 뭘 걱정해요? 이 신앙 윤리를 걱정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가? 그래가지고 뭐 이게 창조 질서를 깨트린다 막 이런 논란을 기독교인들은 말을 해요. 사형제도에 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반대하죠. 왜냐하면
생명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사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사람이 마음대로 법대로 죽일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생명 복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뭐 기독교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되는지 동성애 문제도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에는 동성애를 가장 큰 죄처럼 묘사하고 있으니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느니 문제의식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동성애 문제나요. 인간 복제의 문제나 또 사형제도의 문제나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짓는 모든 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죄가 안 되나요? 그건 구원은 받는데 조금 잘못된 죄인가요? 동성애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욕심은 막 내가 꼭 성공하겠다. 나 반드시 성공해야지. 돈 얼마 예를 들어 나는 100억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목적이 더 중요한 삶은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나요? 우리가 그 무엇이 됐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죄예요. 더군다나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범죄하고 우리 영과 육을 다 망가뜨리는 죄를 짓는 것을 기독교인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할 수 없겠죠. 사형제도 하나님보다 법이 위에 있어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겠죠. 인간 복제를 사람이 사람을 복제하고 사람의 생명을 끝없이 연장하고 돈만 있으면 내가 병에 걸려도 사람을 복제해서 장기를 복제해서 내가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않는 거 영원 불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죄가 중한 것이든 그리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동성애 문제 같은 사형제도 문제 같은 그리고 인간 복제 문제 같이 자극적인 요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동일하게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말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가 돼요? 죄를 낳아요. 여기서 잉태하다 슐라부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는 슐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슐람바노의 제2 부정과거 능동태 분사. 너무 복잡하죠. 이 뜻은 뭐냐면 함께 붙잡다는 뜻이에요. 함께 붙잡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해석했듯이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함께 붙잡다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거예요. 슐라부사가. 잉태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함께 붙잡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잉태한다는 것의 그 본뜻은 이런 거죠. 개인의 의지, 우리 의지가 죄의 본성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죄의 본성과 서로가 서로를 함께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잉태하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내가 죄악된 어떤 본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손을 잡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죄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돼요? 사망을 또 낳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잉태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뒤에 낳는다라는 말이 파생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야 낳잖아요. 근데 분명히 두 번째는 죄가 뭐예요? 장성하니까 원래는 장성하다라는 말은 나타나는 말과 안 맞잖아요. 장성한다는 건 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낳는다는 말은 다 이 잉태한다라는 말에 수렴이 돼요. 그런데 장성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장성한다는 건 우리가 키가 크고 어른이 되는 걸 말하죠. 힘도 세지고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리고 뭔가 아는 것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럼 왜 장성한다? 죄가 왜 장성해서 사망이 된다라고 말하냐? 여기서 장성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단지 죄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단순히 많아지고 죄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그래요? 소도둑.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을 장성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행위, 앞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욕심 잉태하니까 뭐가 돼요? 죄를 낳잖아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죄가 아니에요. 어떤 죄예요? 마음의 의지와 이 죄악된 본성이 하나 돼서 서로 손을 맞잡고 뭐래요? 죄악된 행동을 낳아요. 그런데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이 죄가요, 마음의 의지를 완전히 이제는 점점 장악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돼요? 계속 죄를 짓게 돼요.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독에서 많이 보게 돼요. 얼마 전에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 도박 중독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 조직폭력배 조직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게임, 모바일로 게임처럼 이렇게 접근하게 해요. 그리고서는 막 포인트를 줘요. 그 다음 아이들이 조금씩 중독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이기게 해줘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가 막 더 많이 딸 수 있는데 한 번 잃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이자가 뭐 그런 거 사채 같은 거 안 써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이자가 원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요. 나중에는 부모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줘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다짐을 하죠? 내가 이거 갚아줄 테니까 너 이제 다시는 하면 안 돼. 아이들 거기 나온 아들도 뭐라 그래? 아빠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내가 이제는 이거 아예 진짜 쳐다도 안 보고 이제 공부만 할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스마트폰도 2G폰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쳐다봤는데 친구가 야, 너 요즘 투지폰 어떻게 쓰니? 그냥 이거 가지고 뭐 SNS라도 해 하고 스마트폰을 다시 건네줘요. 화면을 켜는 순간에 이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해. 그리고 또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가 장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 그 결과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욕심이 생기고 당연히 욕심 있는 삶을 살아요. 오히려 우리 어렸을 때 공부 막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잘한다고.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쳤어요. 욕심을 좀 내라고. 그런데 욕심은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해요? 죄를 낳게 해요. 그 죄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 돼요. 이거는요, 그냥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 그런데 욕심은요, 잉태가 돼요. 이 마음의 의지와 죄악된 본성이 반드시 손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어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한번 지으면요, 그 죄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게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동성애 물러가라, 무슨 법 철폐하라, 인간복제 반대한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반대하는 캠페인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못하게 막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까?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복제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나요? 우리는요,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 인권운동가들, 사회운동가들한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모든 문제들 너머에 그 모든 문제들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언젠가부터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고집불통, 비인간적, 비정한 사람들. 동성애자들이요, 보통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보통 사람들이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혐오해요. 사람들 말을 안 할 뿐이지 마음속에 혐오하는 마음들이 대부분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혐오를 입 밖에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혐오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기독교인들 저것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그래요. 이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돼 버렸다는 거예요. 왜 동성애랑 싸워야 합니까? 기독교가 동성애랑 싸우는 집단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돼요. 오늘 아주
사실은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13, 14절에 보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가 나와요.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이걸 잘 이겨내면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세상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믿음이 너무 우리가 지나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누구 탓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자꾸 헷갈려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개가 죽어도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비가 안 와도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옆집 아줌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탓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해요. 제가 제일 이 문제 앞에서 절망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김상호 목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그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희생시키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날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라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때요, 이 말을 한 목사들이요, 너무나 많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쉽게 죽이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쉽게 죽이고 이번에 5,000명쯤 죽여가지고 한 10만 명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5,000명 정도는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한 10,000명 정도는 쉽게 죽이고 뭐 이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번에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서 75억이 넘었으니까 이제 한 25억 정도 죽인 다음에 50억의 인구를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죽였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어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죽인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거죠? 어른들의 욕심이. 돈을 조금 더 벌려고, 그곳에 짐을 조금 더 실으려고 평형수를 빼버리고요. 자기들이 옮겨갈 그 쇠붙이들을 그곳에 잔뜩 실어 놓으니까 배는 충분히 물속에 가라앉아야 돼요. 이게 평형수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살이 거세가지고 배가 급속도로 선회를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대신에 평형수를 가득 채우면 짐을 일정 부분 이상 실지 못하죠. 우리가 보통 1톤 트럭이라는 말 많이 쓰죠. 1톤 트럭이 어떤 의미죠? 그 차에 짐을 얼마까지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1톤까지만 실어야 하는 거예요. 1톤 트럭에 2톤, 3톤 실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넘어질 수도 있고 펑크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25톤 트럭이면 25톤까지만 짐을 실어야 돼요. 그 차가 25톤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배에도요, 사람과 짐을 실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돈이 욕심이 났는지 모르지만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을 태우고요, 그 욕심내서 짐을 싣고 가다가 센 물살과 만나서
배가 기울어지고요. 넘어지고 아이들이 그곳에 갇혀서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요.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드러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원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라. 왜?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 모든 다스림을 다 망가뜨리고요, 잘못된 길로 갔어요. 우리의 욕심이었어요. 우리의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불행한 사고들은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요, 물론 세상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요, 움직일 수 있는 분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계약하셨기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배가 바다에 가라앉는 순간 분명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어른 생명들의 손을 잡아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셨기에 그 순간을 그저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기력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도 없겠죠. 사고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섭리하시면서도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고 아무도 죄가 없고 모두가 서로를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나라. 그런데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우리의 책임이고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도 이 문제를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세상은 그때요, 지금보다 더 악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사자밥이 되었어요. 뜨겁게 달군 녹그릇에요, 사람을 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눈으로 봐온 야고보의 눈에 세상이 정의롭습니까?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지금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죽이는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 그들이 미혹된 것이고 그들의 죄가 또한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또한 그 핍박이 우리에겐 시험이 돼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시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지만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들은 자기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면서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이용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 지켜주신다면서 한번 지켜달라고 기도해봐. 네가 내 칼을 피할 수 있나? 사자굴에 던져놓고 저 사자로부터 너희들 지켜달라고 기도해봐. 아, 못 지켜주시네? 아니, 혹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너희를 죽인 거 아닐까? 너희 죽인 거 하나님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서, 그럼 사자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사자가 너희를 죽였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죽인 거 아닐까? 그러한 소리가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에게 들려옵니다. 야고보에게도. 그때 야고보는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도 없다는 건요, 이게 행성들의 공전과 자전으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또 때로는 작아지고 커지고 어두워지고, 우리가 달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달 모양이 바뀌죠. 보름달이 되고 환했다가 초승달이 되고 금음달이 되면 어두워지죠. 작아지고.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 지구의 이 회전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처럼 세상은요, 끊임없이 변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변함도 없고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억울하게 시험당하고 핍박받아.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다 안 지켜줬다 그러네? 너 기도하면 복 받았다면서, 기도하니까 건강해졌다면서, 그럼 너 이제 오늘 나한테 죽을 텐데? 그럼 하나님이 오늘 너한테 저주하는 걸까?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계세요. 저는 때로 하나님이 왜 저렇게 약한 사람들은 저렇게 가만 놔두실까? 왜 저들은 그 악한 마음으로 더 성공할까? 왜 의를 지키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저는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항상 영화 같은 데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물론 주인공, 끝까지 살아남는 게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은 잘 안 죽지만 그 외에 보면요, 항상 착한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요즘 그 개봉한 영화 뭐죠? 군체인가요? 좀비인지 괴물, 감염돼가지고 괴물되는 이런 영화, 이런 데도 보면요, 착한 사람이 제일 나쁜 애들 구하려다가요, 먼저 죽어요. 착한 사람들만 항상 먼저 죽어요. 먼저 괴롭힘 당하고요. 착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다가요, 자기가 희생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은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물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애들도 결국 죽긴 죽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우리의 눈에는요, 어떤 게 보여요? 착하고 바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고통받는 것들밖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교회 다니면 다 성공할 수 있다면 누가 교회 안 다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적당히 거짓말하고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적당히 욕심도 있어야 돼요. 적당히 자기 포장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요,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럼 순교가 끝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순교자입니까? 배교자입니까? 지금 2000년 동안요, 교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은요, 전부 배교자들밖에 없어요. 순교자는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죠? 죽었어요.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지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뿐더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없었어요. 그때 배교한 사람들만이 살아서 오늘날 지금 이 교회를 만들어 왔어요.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를 이끌어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교자들 속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움직이셨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배교가 옳은 건 아니에요. 배교가 잘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배교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부끄러워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오직 세상의 빛과 그림자가 아닙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변하는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세상은 그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지만,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15절에 백구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과 핍박은 바로 이 죄와 욕심이 낳은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실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네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도 너희는 언제 망할 것이다. 유대에게도 너희는 어떻게 언제쯤 망하게 될 것이다.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죄와 욕심을 아시고 그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물론 때로 너희는 세상에서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너희보다 더 욕심 많고 더 성공하고 더 힘 있는 누군가로부터 핍박받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을 거야. 고통받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나는 너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 내가 낳은 너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변함도 없을 거야. 왜? 나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너희를 지켜줄 거거든. 그리고 변함없이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해 너희를 끌어갈 거거든. 너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 그리고 나와 함께, 변함없는 나와 함께, 진리로 낳은 내 아들, 내 딸들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 손 잡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며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의 그 고백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세상의 핍박 속에서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없으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았기에 오늘 일희일비하며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벗어나려 아무리 했어도 벗어날 수 없는 곳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시험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받고 핍박받는 우리의 인생,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곳,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곳, 하지만 그곳에서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그 용서와 화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야고보의 그 권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세상에 속지 말라 권면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딸임을 고백하고 야고보의 그 권면을 가슴에 새겨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그 말씀, 그것을 붙들고 세상에 속지 않겠노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르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절의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